우리가 예배와 함께 세례 예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례 예식을 거행할 때 우리가 가졌던 마음을 지금까지 그대로 고스란히 품고 있는가, 한 번쯤 우리 자신을 점검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세례 예식을 할 때에는 틀림없이 먼저 선서를 하는데요, 선서할 때 다짐했던 그 내용이 무엇인지 오늘 또 한번 기억을 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사회생활을 할 것인가, 그 마음이 변치 않고 어떤 자리에 가 있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들여다봐야만 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세례받는 데에만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교회의 직분자들에게는 직분을 받으면서 우리가 써야 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섬길 것인가, 교회 앞에 어떻게 우리가 섬길 것인가 하고 약속했던 그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 간에 행하는 약속은 약속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은 언약이라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언약 백성이라 이러한 표현까지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오늘 말씀을 좀 한 번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가 무엇인지는 세례 교육을 통해서 다 들어 알아왔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쯤이면 다 그 반은 가물가물할 것입니다. 세례가 뭘까? 그저 세례 받을 때 보니까 앞에 나오게 하고 무릎 꿇게 하고 목사님이 손을 물에다 담궜다가 머리에다가 물을 끼얹고 하는 것이 세례인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보여지는 거기에 중점이 아니고 과연 그 의미가 무엇인지,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오늘 공과 교육 시간에도 장로님이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세례라고 하는 뜻은 물로 죄를 씻는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물로 죄를 씻는다. 죄를 씻어줄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여러분의 죄를 씻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세례를 통해서, 그것도 목회자들 손을 빌어서 죄를 씻는다고 하는 이와 같은 예식을 행하고 있는가? 여기에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세례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베풀 때마다 아무개가 세례를 베풀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세례를 베푸는가 하면 뭐라고 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목사가 앞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다고 할지라도 목사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거의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물세례와 지금 우리가 치르고 있는 세례의 차이점입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그야말로 죄를 회개하라,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나 죄 용서 받으랍니다 하는 사람은 다 와서 세례 요한의 손을 붙들고 물속에 퐁당 빠졌다가 나오면, 그래 너는 이제 죄를 사함을 받은 것과 같다, 네가 회개했다, 거기까지만이었습니다. 회개하는 것까지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역사가 일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어느 곳이든지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묻습니다. 세례를 받았느냐? 예, 물세례를 받았나이다.
성령이 임하였는가? 아니요. 아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가 베풀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성령이 그들과 함께 내주하지를 못하고 있으므로 사도들이 다시금 안수하니 그랬습니다. 전까지는 안수가 없었는데 사도들에 의해서 이제 안수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안수함으로 그들에게 무엇이 있는가 하면 성령이 임하니라. 오늘날 우리가 세례를 베푸는 이 자리는 물 씻음과 동시에 안수가 다 합해진 것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했다고 선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교단마다 조금씩 다른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단은 물속에 빠뜨리기 위해서 목욕탕을 빌리기도 하고, 어떤 교단은 물을 위에다가 부어서 흥건히 적게도 만들고, 특별히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물 뿌림을 통해서 안수하고 세례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다 동일합니다. 방법이 달라서 세례의 의미가 바뀌는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침례를 받아야만 제대로 된 세례라. 아니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든지 물뿌림을 했든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실제로 예수를 믿었는가, 믿고 있는가 하는 것이 가장 첫째 되는 우리의 조건이고, 둘째는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예식이 진행이 되었는가, 그래서 성령이 그 안에 임하게 되었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때로는 불세례라, 때로는 성령 세례라 그러는 겁니다. 불길같이 임하였다. 불의 여 같은 것이 머리 위에서 갈라지고, 그 표현을 써서 우리는 불세례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더니 하는 표현을 빌어서 성령 세례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세례식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왜 하필이면 물에서 세례를 베풀까? 베드로 사도는 그것이 구원하는 표다, 다른 게 아니라 구원의 표식으로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세례가 무슨 세례만 받으면 천국인이 되었는가? 아니요, 가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절대로 안 믿어 그러면서도 목사님 나 예수 믿습니다, 나 예수 믿고 천국에 갑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면 목사는 신이 아니고 사람이니 그에게 세례식을 거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짜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진정한 세례는 세례받는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임하셨는가 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너의 죄 대신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네가 인정하고 그 죄사함을 받았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심 같이 너도 부활하게 될 것이라. 이게 진정한 세례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의식은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한 우리들의 죽음과 부활을 동시에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요, 거듭나게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엄청나게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어떻게 바뀌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지금까지는 세상 안에서 세상 것을 쫓아 살았는데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 같이 나도 세상적인 건 다 죽었다, 내려놓았다. 그래서 이후로는 내가 새로운 모습으로 새 것을 입었다. 더욱 쉽게 표현을 하자면, 세상 것이 이제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 안의 것, 하늘의 것이 이제부터는 내게 중요한 것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이 고백한 것을 제대로 지킬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주일에 우리 앞에 다른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 다짐이 우리 안에 그대로 존재하기만 한다면 주일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어떤 일을 쫓아서, 어떤 욕망을 쫓아서, 어떤 사회적인 소망을 쫓아서 뛰어갈 수가 없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거듭났는가,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사람들 보는데 자리매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세례를 받고 입교 예식에 동참하는 분도 계시지만 이 마음이 변치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떠날 때는 하나님이 간섭을 포기하십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간섭하시고 참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표현이 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대로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 저 사람 얼굴 왜 저렇게 환할까? 저 안에 뭐가 있는 거야? 우리가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는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가 하면 우리 질그릇 인생 안에 무엇을 담고 있다고 배웠어요? 보배. 이 보배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것을 품고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빛이 우리 질그릇 안에 담겨 있어서 그대로 세상에 비춰지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을 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익히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면 여러분 양복이나 양장을 새로 딱 해서 입은 첫날 마음가짐이 어떠하신가요? 새 옷을 입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조심합니다. 뭘 조심하죠? 혹시라도 때탈까봐, 뭔가 튀길까봐 걷는 것도 조심조심, 앉는 것도 조심조심. 예수 그리스도를 새 옷으로 입었으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걷는 것도 조심조심, 앉는 것도 조심조심, 세상 것의 흙탕물 튀길지라.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게 변화된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있으면서도 세상에 살던 그대로 내가 언제 옷 갈아입기나 했는가 하는 모습을 띈다면 사람들이 다 의아해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 우리는 이런 말을 씁니다. 옷이 날개다. 왜요? 옷을 바꾸면 그 사람의 모습도 바뀌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는데 바뀌어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 입은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요즘 들어서 갑자기 개독교라 그러면 왜 그런 표현을 쓰는가요? 사는 모습을 보니까 개차반이다. 그 이야기예요. 옷은 갈아입었는데 하는 행동은 여전히 아니 이전보다 더하다. 새 옷을 입은 사람 곁에 갈 때는요, 우리도 조심한다고요. 왜냐하면 저 사람 새 옷 입었으니까. 새 차를 운전하는 분이 앞에 가고 있으면 뒤에 따라가던 차량들이 조금은 멀리합니다. 왜요? 저 차 새 차라 조심해 주려고. 우리는 그렇게 생활 속에서도 새 것을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삶 가운데 과연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조심하는 자리로 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앉을 자리도 조심하고 설 자리도 조심하고 있는가? 조심한다고 하는 뜻은 뭔가? 주의를 맞이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세상 사람들 앞에 보이는 양심이 달라지는 겁니다. 선한 양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무리 큰 고난이 우리 앞에 온다고 할지라도 힘써서 그리스도의 옷 입었음을 유지시키고 새 것으로 보이게 하는 겁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는 그리스도와 합했다 그럽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그것이 다른 표현이 아니라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내가 이름이 바뀌거나 사는 집이 바뀌거나 내 성격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조심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 눈에도 다 보입니다. 저 사람 보니까 되게 조심하네. 무엇을 조심할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세례를 받은 자라면 어떻게 되었는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 사실을 유념해야 됩니다. 나는 옛날에 세례 받았기 때문에, 아니요, 이미 세례를 받으신 것, 옛날에 세례 받은 것 가지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생명이 유지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은 여러분이 옛날에 세례를 받았는가 아니면 나중에 받았는가 이거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밤이라도 당장 여러분의 생명을 취하시면 그 길로 하나님 뜻을 따라야 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세례를 옛날에 받았는지 지금 받았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내가 과연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겁니다. 어떻게 천국을 가는가?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을 가는 겁니다. 왜 여러분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예수를 믿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유의 대답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하는 말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서 말하는 아들은 내가 남자다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히브리인들은요, 대명사 쓰기를 좋아합니다. 어떤 표현인가 하면 여러분들 많이 쓰는 데코 있잖아요. 한평대. 그러면 그 사람이 한평인가요? 아니잖아요. 한평 출신이라는 이야기요. 아무개 댁 그러면 아무개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 그
그 여인의 이름은 아니지만 그걸로 통합니다. 한때는 우리나라에 암흑의 엄마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면 그 암흑의 이름만 대면 그 엄마가 누군지 금방 압니다. 지금 여기 아들이라는 표현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남자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아니요. 우리 인생을 대표해서 아담이라는 분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고 그 대표로 우리에게 이처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신데 그 반열에 들어섰다고 하는 것. 그래서 세례는 단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표지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다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물론 세례 교육을 받을 때는 우리가 다 익히 들었고 답도했던 내용들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한 하나님 안에 한 세례가 있는 겁니다. 모양은 교단에 따라 침례도 있고 물을 붓는 행위도 있고 물 뿌리고 안수하는 행위도 있지만 다 동일한 세례로 그렇게 우리가 인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우리가 흔히 운동할 때 운동장에 가면 유니폼을 입었다 그럽니다. 그 말씀은 똑같은 모습의 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똑같은 형태의 옷을 다 같이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로 부르는 겁니다. 옛날 운동회들 해보셨잖아요. 흰색 옷 입으면 뭐라고 불러요? 잘도 아시네. 청색 옷 입으면요. 그렇죠. 다 백군 청군만 부르는 거예요. 여기 아무개 저기에 다른 사람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흰 옷을 입고 있으면 백군이고 청색 옷을 입고 있으면 청군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고 하는 말은 우리의 신분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남자들은 군대 얘기를 꼭 해야 이야기 끝을 맺습니다. 여성들은 또 그 소리 한다 그러겠지만 왜 제가 오늘 군대 얘기를 또 하고 싶어지는가 하면 요즘 군대가 치맛바람으로 난리가 아닙니다. 왜냐고요? 아이가 내무반에 앉아서 뭐하고 있는지를 집에서 헤드폰을 들고 검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항의를 문자로 남기는 거예요. 요즘은 군대 가요. 어머니들 항의 문자에 따라서 그날 밥도 바뀐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군대가 군대다워지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군대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는가? 군대가 잘못돼 가니까 그거 바로 잡아보겠다고 하다가 엉뚱한 일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훈련이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디 전쟁터에 어머니 당신의 아들 총 들고 전쟁터에 보낼까요? 묻는 문자가 안 올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어머니가 내 아들 맨 앞에 세워주세요. 그럴 어머니가 있겠으며
어느 어머니가 전쟁터에 내 아들 보내시오 그런 어머니가 있겠습니까? 요즘 예수 믿는 것이 그 모양이 돼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우리들 사이의 모든 차별이 없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차별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남녀 성별 차이도 있고 신분의 차이도 있고 또한 얼굴 색깔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직업의 차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다. 이 말씀은 차별은 없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받고 난 뒤에 이런 말씀을 하더니 목사님 제가 세례받은 지 한 20년은 됐어요. 이 말씀을 왜 하는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그래도 내가 오래됐다는 표현이에요. 그 말씀은 뭔가 하면 잘은 못해도 대충은 하고 있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대충이라고 하는 표현은 써서는 안 됩니다. 이만하면 되었다.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뜻에 따라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네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꼭 우리 뜻을 내세웁니다. 목사님 그래도요. 그래도라는 말은 내 뜻이 좀 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지만 하고 하지만을 붙이는 거죠. 여러분 지난번 대통령 탄핵 때 탄핵 심판 재판관인 이정미 판사가 주문을 할 때 다들 들어보셨죠? 저는 그거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저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더니요. 그러나 그러더니 싹 뒤집히는 거예요. 그 정도는 탄핵할 거리가 안 된다. 이게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법에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면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하는 데에는 그러나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는 했으니까 괜찮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이 말은 얼핏 들으면 우리가 이제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런 표현으로 들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이미 우리가 지키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선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쓰다가 갑자기 오늘 본문에 와서는 너희라 그리고 이어서는 누구든지라고 바꾸어 버립니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면 이제는 한 몸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에 택하심 받은 사람들의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증거가 된다 이 말은 우리가 사는 모습을 제대로 드러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온전히 세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